이것도 다 됐네, 하기. 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읽어보도록 하지요. 불고사리불. 여차관시 불토엄정. 사리불원 유연. 세종. 본소불견 본소불문. 금불국토 엄정실현. 불고사리불. 아불국토 상정약차. 위욕도 사하여링고. 시시중학부정토이. 비여제천 공포기식. 수기복독 반생유의. 여시사리불. 약인심정 변견 차토 공덕장엄.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이거 대중들이 전부가 자기가 이제 보르나에 다 앉아 있는 걸 이제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전부 극락정토라는 걸 다 깨달은 그때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길, 사리불하고 말하라. 너는 지금 이 국토가 극락세계로 이렇게 보이느냐 이 말. 국토가 청정한 것이 보이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리불이 네 그렇습니다 그 말. 네 유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존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본소불견 본소불문. 애당초부터 보지 못했던 것도 처음부터 듣지도 못했던 그런 광경이 벌어졌다는 말이야. 응?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다 극락정토라니까 이런 소리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저한테는. 어? 그런데 아마 전혀 이런 얘기 못 들어본 사람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라냐 이러고 앉아있을 거야 아마. 어? 뭐 그럴 리가 있냐고. 이 세계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극락정토라 하면은 믿겨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자주 듣고 익숙하게 들어야 돼. 그래놓고는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는 것이 극락정토고 나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법당에 앉아있을 때만 하지 말고 법당에 나가서도 항상 익숙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응? 그런데 여기 사리불만 하더라도 익숙하지 못했어. 옛날엔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였어. 옛날에 이런 광경을 보지도 못했다는 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 자, 그럼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에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응? 너희들 지금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완벽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 얘기하냐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자꾸 기대를 해. 지금 말고. 응? 언젠가는 그 말이야. 내 몸이 지금 항상 아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응? 좋아질 날이 왔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냥 죽겠어. 힘들어. 이런 사람한테 너 지금 몸이 그래도 쓸만해. 그게 참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받아주지 않겠죠.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각자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전부가 다 만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요즘 그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한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지. 고맙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해석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지금 나이도 젊은데 남들 다 건강히 사는데 나도 좀 더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춰볼 때는 남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제대로 산 것에 대해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을 해야 우리한테 편할까? 응? 당연히 후자 해석을 해야 또 편하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편한 해석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예를 써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부처님도 우리한테 극락세계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부처님이. 부처님이요? 아니 자기가.
물질적으로는 우리한테 극락세계를 만들어주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에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나한테 닥친 세상에 대해서 해석을 올바르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전부 부처님 말씀이 여기서 다 걸려 있어요. 옛날에는 밖에 있는 어떤 이 조건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식 방식 같으면은 밖에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 돈도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렇게 한 사람만이 행복할 텐데 부처님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아니고 밖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내가 뭐 손 하나 끝도 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누구라도. 어? 이게 부처님의 법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법당에서 한두 시간 이 그 강의 들을 때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다 좋잖아요. 요 생각을 밖에 나가도 연장시켜가지고 24시간 내내 이어갈 수 있으면은 24시간 부처. 근데 여기서 이제 1시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1시간 부처야. 그럼 덜 된 부처지. 그래서 사실은 덜 된 부처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아직은 연습이 부족했던 거예요. 익숙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주자주 듣고 밖에 있을 때 법당 생각을 하시라고 말이야. 밖에 있을 때 유마경을 생각하시라고 말이야. 아, 유마경에 그런 말이 있지. 내가 보련하에 항상 앉아있다고 했지. 자, 이 생각만 기억을 하더라도 얼마나 삶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모든 게 싸그리 잊어버려. 밖에 쳐다보니까 바빠. 그런데 법당에 있을 때는 어때요? 밖에 쳐다보지 않죠. 전부 자기 내면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밖에 나갈 때 자기만의 하나의 그 고삐를 쥐고 있으라고 말이야. 유마경 이런 말이 있지. 이 생각만 딱 한 번씩 언뜻 자기가 기억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말이야. 그럼 뭐 1시간에 한 번 기억하든지 몇 시간 만에 잊어버렸다 기억하든지 그래도 괜찮아.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하다 보면은 자주자주 하게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24시간 부처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말이야. 자주 연습하면 되니까. 응? 자,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나는 그동안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상황이라는 거야, 현상. 지금 부처님의 국토는 엄정한 부처님 국토가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제 맞는 거 제대로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불 국토 상경약차 이랬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항상 청정함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이야. 응? 과거에는 하지 않았는데 미래에 그랬다든지 언제 새롭게 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못되고 역경에 처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는 사바세계인가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극락세계고 밖의 세계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가 뭔 생각을 하든 말든 아까 태양은 뜨고 달은 지고 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어디가 있든지 세상은 변하더라도 그 변하는 세상만큼 내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국토는 항상 이와 같이 극락정토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불국토 상경약차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불국토 상경약차. 자,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세계가 가장 완벽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밖에 나갔어. 못된 놈이 나쁜 짓을 해. 쳐다보면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뭐라고 해야지. 그 나쁜 놈도 극락세계 현상이니까 그냥 내비둬?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란 게 끝이 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나가야 돼. 맞춰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현상 하나하나를 내가 보고 해석을 그때그때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다르게 할 줄 아는 그 기본 틀은 아까 말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생각 그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응? 그런데 여기 안에서는 누가 기분 나쁘게 미운 사람 없으니까 전부 극락세계인데 밖에 나가면 기분 나쁜 거 들릴 거 아니야?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응? 그런데도 쳐다보고 극락세계나 하고 있으면은 아까 개가 와서 물라고 하는데 극락세계니까 물어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극락세계를 만들 거예요? 개가 물라고 할 때. 해석을 해야 돼, 진짜. 제대로. 도망가든지 못 물게 해야지. 그게 극락세계인데 가만히 앉아서 물려가지고 죽은 게 극락세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져. 응? 그런데 큰 줄거리는 가지고 있으라고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은 한 몸이라는 걸. 응? 자, 위욕도 사하열인고로.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열인들,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시, 중악, 부정토 이렇게 아주 악으로 가득 찬 청량하지 못한 이 사바세계란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 말이야. 응? 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다 극락정토로 보였으면 좋을 텐데 왜 사바세계로 먼저 보인 다음에 극락세계 찾게 만들었냐 이 말이지. 응? 이건 부처님 탓이 아니고 우리 삶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막 돌아다니면서 뭘 먹이를 찾고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어. 응? 그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중생들, 우리 생명체는 뭔가 열심히 해야 돼. 그 열심히 이거 돌아다니는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안 좋죠. 자, 좋은 일만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좋은 일 빼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가 전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부처님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 좋을 때 언제야? 바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이럴 때 안 좋을 때 아니야?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라? 바로 해석을 제대로 해라. 왜? 응? 밖의 삶을 가지고는 나에게 못 맞추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열인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좋지 못한 악한 사바세계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삶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여러분 잘 살고 제대로 가면 공부할 생각 없잖아요. 응? 여기 오신 분들 다 힘들어서 오신 분 같아, 마음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부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필요 없는 사람들 많아.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걸 비유로 하면은 제천 공보기시. 천상의 사람들은 보배로든 그릇으로 밥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복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그 밥에 담긴 밥의 색깔이 바뀐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덕을 많이 지으면 어떤 색깔, 공덕을 못 지는 사람은 밥이 어떤 색깔을 바뀐다는 거예요. 그릇은 똑같은데.
바로 이와 같다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약인심령 만약에 사람이 마음이 청정하면은 바로 이 극락세계, 이 국토가 바로 공덕으로 가득한 극락세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정함이라고 했을 때 그 청정함이란 말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세상은 하나라는 마음, 늘 이 자리가 완벽하고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지족상족이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태가 완벽한 줄 안다면은 그 사람은 항상 만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응? 우리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둘 얻으면 셋 얻고 싶고 계속 하잖아요. 그 욕망을 어떻게 채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행복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 글자만 있지. 응? 여러분 행복, 만족 찾죠? 만족이라는 실체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는 실제 존재하는 것을 이름 짓는 게 있어요. 책상, 마이크, 뭐 떡, 뭐 이런 것들은 실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야 마이크가 뭐지? 이거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글자. 예를 들어서 자 만족. 자 만족 내놔봐. 한번 보여줘봐요 나한테. 만족. 응? 만족 내놔봐. 못 내놓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행복. 왜 그런데 우리가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찾으려면 뭔가 보여야지 구체적으로. 행복 내놔봐. 못 내놓잖아요. 이건 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만이 쓰는 언어로 그냥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저 깨달음 어디 있어? 없잖아요. 또 사랑 내놔봐.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인간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걸 죽자 살자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그냥 상상해가지고 이것이 사랑 행복일 것이다 하고 이름을 딱 정해놨어. 정해놓으니까 하도 그 이름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찾으러 다니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 왜? 애당초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애당초 없는 거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 만족.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거 못 찾아. 자, 여러분 미움, 증오 내놔봐. 없죠?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매달려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면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게 현명하게 해결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이 실제로 물건이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빨리 구별해야 돼. 여러분, 열반, 내놔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부처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부처님 있어요, 없어요? 응? 없잖아요. 근데 왜 부처가 되려고 그래? 없는데. 보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없는 거예요. 극락정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까 뭐 말은 극락정토로 얘기했지만은 있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놔보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왜 극락정토 가려고 해요? 없는 곳에.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해결이에요. 경전에 나온 얘기들 쭉 전부 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응? 자, 천상에 보배로 된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멍하니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아. 부처님께서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니까 삼천대천세계가 확 나타났다는데 내놔봐. 자, 부처님도 없어. 그런데 삼천대천세계가 있다는데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글자 그대로 쫓아가면서 야 이런 게 있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응? 자, 반야, 공,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전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 무란 말은 없단 말이죠. 뭐가 없다는 걸 한번 내놔보라고 하면 못 내놔. 어?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없어. 뭘 보고 없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우리는 없다 한 것이 그냥 글자 그대로 쫓아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무소유 하면은 소유할 거 없잖아. 응? 자, 그러면 무소유 어떤 걸 소유 않겠다는 거야? 내놔봐라. 그런 말이야. 어? 자, 그러면 자기는 옷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앉아서 무소유 하면은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지금 무슨 병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글자의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 글자라는 능경에도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글자라는 것은 그냥 글자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글자라는 수단을 만든 것이지 그 글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하루 종일 하면 돈 있나요? 생기나요? 그 환경에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돈 세는 사람이 하루 종일 돈 세도 자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빨리 분간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거는 실제 있다면 내가 가서 뭐 저게 어디 감이 있다면 내가 가서 감 먹으면 되잖아. 어디가 있는 줄 아니까. 근데 없는 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찾으러 다녀.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면 깨달음, 열반, 부처님, 뭐 진영?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 너무 또 없다 하니까 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청정해야 한다는 거는 전부 다 얘기했지만 청정이란 것은 지금 내가 내놓으라 하면 못 내놓지요. 어떤 게 깨끗한 것인지. 응? 그러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끗함이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깨끗한지를 모르네. 이걸 그러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자고 말이야. 그럼 깨끗하단 말은 우리한테 실용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우리는 전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 세상에서 객으로 이렇게 살다 가게 해준 단 하루라도 해준 것에 고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깨끗함에 대한 해석에 더 걸맞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내 몸뚱아리 있어, 내 마음이 있어 이걸 막 빨리 하듯이 뭘 깨끗이 어떻게 씻어볼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깨끗한 게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다는 거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가 봤을 때는 더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다 끝내야 되니까. 62페이지. 경문 같이 읽어보지요. 당불현차 국토 엄정지시. 보적소장 500장자자. 개득무생법인 84,000인 개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신 불섭 신족 어제 세계 환부 여고 구성문승자 32,000 제천급인 지위법 실개실무상 원진 2구 득법안정 8천 비구 불수 제법 루진 의회. 부처님이 장엄한 이 삼천대천 세계의 엄정한 그 장엄한 세계를 이렇게 딱 나타내 보이시니까
보족의 아들 장자가 같이 온 500 장자 아들들이 모두가 무생법인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84,000 사람도 모두가 다 보리심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섭신족이란 말이에요. 이제 발가락 그 신통을 부렸다가 신통을 다 걷어들였어. 걷어들이니까 그 세계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어요. 사바세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부처님처럼 발가락으로 땅을 밟은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로 걷어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법당 안에서 법문 들을 때는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 극락세계니까. 근데 밖에 나갈 때는 발가락을 걷어들이면은 사바세계로 변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처럼 발가락을, 신통을 걷어들일 거예요? 여기서는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법당문 나서면서 신통을 걷어들일 거예요? 법당에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왜 여기서 부처님은 다 이걸 신통을 걷어들여 버렸어? 옛날처럼 이렇게만. 차라리 삼천대천이 훤히 나타난 그대로 놔두지. 여기에 뭐 큰 답은 없어요. 여기 그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밖에 나가더라도 법당문 밖에 나서는 순간에도 법당 안에 있었던 이 상황을 늘 기억하고 익숙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성문승자, 성문승을 구하는 사람 가운데 32,000 천상인가 인간들이 지유의법 개실무상. 이 유의법이라는 게 모두가 다 무상한 이치로 알고 말이에요. 원진이구, 모든 진구라는 것은 번뇌망상을 얘기하니까 모든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득법안정, 법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유의법 실계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상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또 달리 해야 돼. 무상이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 무상 해가지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게 아니고, 무상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무상하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상이란 말은 정해진 거 없으니까 항상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이란 말은 고정됐다는 뜻이에요. 고정. 그런데 이 세상 고정된 거 있어요, 없어요? 고정이 안 돼 있죠.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상태로 처음부터 고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빠. 처음부터 고정이 됐어.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머리가 나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의법은 무상하단 말은 좋아요.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얼핏 보기에는 나쁜 소리 같죠. 보통 우리가 불경 공부할 때 유의법 하면 나쁜 걸로 생각해. 근데 유의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니까 좋다. 이렇게. 여봐. 자, 유의법이 무상한 이치를 알고는 모든 본대망상을 버렸다. 이 말은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 그 고통스럽고 번뇌망상, 그 괴로움을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유의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세상이 무상하게 전부 공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감정도 없고 번뇌망상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안정 이 말은 우리 모든 마음법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8,000명에 대한 비구들이 불수제법 누진의액을 했는데요. 제법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수란 말은 집착하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 지나가는데 똥개가 막 짖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놈 자식 화를 확 내. 그러면 그게 수가 돼. 똥개의 지적임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응? 그런데 개가 짖을 때 개니까 짖겠지. 어? 그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돼. 그게 불수 그래요. 그 어떤 차이가 나요? 앞에 거는 해석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 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짖는 거지. 인간이라면 짖겠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은 개를 인간 취급한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짖지? 응? 기분 나빠. 엄청나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개 취급한 거야. 개니까 짖지. 그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안 나는 거야. 그 해석 차이예요, 해석. 그걸 불수제법 그래요. 응? 겨울에 날씨가 추운 거 마찬가지. 아이고, 이놈 날씨 왜 추워 하면은 날씨를 인간 취급하는 거야. 이 나쁜 놈 자식이 왜 아직 춥게 해. 그런데 날씨 그냥 날씨 탓 하면 되는 거야. 비가 오는구나. 그럼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인간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거야.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져. 이놈 차 말도 안 된다 하고 바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를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 말 안 듣는 발로 차잖아요. 근데 차가 인간이에요? 아니잖아. 가다 멈추는 거 차요. 차가 멈췄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이 차가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쌌는데 내 머리에 뚝 떨어졌어. 응? 새를 또 인간 취급하면 어떻게 돼? 이놈 새끼들, 왜 나한테 이래? 그걸 새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새로 보면 돼.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똥 쌌구나. 그러면은 화를 안 내게 돼. 우리 인간들이 문제가 전부 인간 취급을 하는 거야. 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를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응? 인간이 전부 가장 기준이 되는 거야. 그 인간이 하는 건 다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다 맞아. 그래 우리가 열심히 마음 공부해가지고 깨달으면 우주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 전부 다 인간으로 생각해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해.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우리는 생각을 바꾸자는 거야.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야. 다 못 본다는 거야. 그걸 지금 우리는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보듯이 고양이, 새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볼 뿐이에요. 우리가 미워서 똥을 싸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고양이 자꾸 여기 밥을 주지만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에 저놈 자식 배가 고파가지고 자꾸 와서 떠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뭐 자기 세계가 있겠지. 뭐 저 창고에 가가지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은 우리가 저놈 자식이 왜 잠도 안 자고 난리 쳐. 지금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지 입장에서는 잠잘 일이 아니야. 밤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해야 돼. 아무 일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전부 우리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요 불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는 유마경이지, 딴 데 가면 아무 소용없어. 응? 달나라, 별나라에 가면은 유마경 필요하겠어요,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뭐, 새나 개, 돼지한테 가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한테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하루 종일 떠들어 봐야 우리한테만 맞는 거지. 맞아도 실체하지도 않은 거.
우리 인간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행복 없어. 깨달음 없어. 만족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미움, 분노 이런 거 없어. 왜 생기느냐? 내가 그걸 해석해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놨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붙여놓은 언어 그 이름에 내가 끄달려가지고 오히려 종속돼 있어.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문제란 말이야. 이 정명이란 말이에요. 유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정명이란 말이에요. 깨끗할 정자 이름 병자. 그래서 나는 그걸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름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를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건 없는 건데, 없는 건데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이 언어를 썼구나라는 걸 알자는 거야. 그런데 언어 자체, 그 표현하는 그 상징 자체를 그냥 실제 있는 물건으로 생각해 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쫓아다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극락세계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일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그때그때 정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해석의 근거 틀은 뭐냐면은 우주는 하나라는 틀을 가지고 항상 접근해야 돼. 그래서 불경에서 가장 내 훌륭한 말은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보리심이란 또 동체 대비 이런 마음은 참으로 훌륭한 얘기라고 생각해. 동체이잖아, 동체. 우리가 다 유정 무정 할 것 없이 전부 동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정물도 동체인데 우리 인간끼리, 특히 인간끼리 얼마나 동체겠어요.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사물을 해석하면 전부가 틀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편하지 않게 돼. 그래서 뭐 감정이 있니 없니, 분노를 욕심을 단절을 시키면 이런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마음속에서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감정은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 감정이 없으면은 감정이 없는 세계가 극락세계라고 잘못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내 걸 가져갔는데 잡아야지. 응? 나 공부한 사람이고 모두가 극락세계니까 가져가라고 내비둬? 세상이 되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답은 없다예요. 그건 뭐냐? 이 원리에 따라서 계속 노력하고 숙고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마경 책이나 한번 읽고 어찌게 하면 그냥 모두가 끝난 것처럼 진리를 금방 모두 획득해가지고 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없어요. 에?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나 아직 부족한, 너무나 미미하고 제한적인 이런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쳐다보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되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 부단히 노력하고 찾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지 한 방에 그냥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처럼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불국품을 이제 끝냈어요. 이 불국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부처님의 국토란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죠? 불국토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뀐다는 거. 그러지 뜬구름 잡듯이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순간에 마음 공부는 끝난 것이 아니고, 요즘 돈어 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공부라는 것은 언제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순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수고들 했습니다. 예.